주님과 함께하는 교회에서 보내드리는 이른 아침 햇살 받기 프로그램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비춰보며 나 자신을 성찰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주님과 함께하는 교회 박선미 부목사입니다. 오늘은 잠자고 있는 나를 깨우자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바울 사도가 에베소 성도들에게 이러한 권면의 말씀을 전한 이유는 그들이 이미 빛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부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체성이 삶의 방식으로 충분히 드러나지 않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고백은 있으나 여전히 열매 없는 어둠의 일과 타협하며 살아가고 있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려야 할 자유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전의 율법적 신앙생활과 세상적 가치관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에베소 성도들에게 빛 안에서 깨어 살아가라고 권면합니다. 빛의 자녀라면 착함과 의로움, 진실함이라는 빛의 열매가 드러나야 하며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분별해 가기를 바라는 목회적 호소를 합니다. 당시 에베소는 우상 숭배와 관련한 태폐적인 성문화, 도덕적 타락이 만연한 이방 도시였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오래 머물며 제자 훈련을 하였고 그들은 그리스도를 믿고는 있다고 했지만 성도들의 삶의 방식은 이전과 다르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복음을 믿는다고 했지만 여전히 옛사람의 가치관, 옛사람의 삶의 패턴을 따르는 본질적 속성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자신의 영적 상태를 분별하지 못하고 죄와 타협하는 상태였을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한 구절씩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어둠의 자녀에서 빛의 자녀로 변화되었음을 분명히 선포합니다. 이는 단순한 삶의 방식의 변화가 아니라 섬기는 아버지가 바뀌었음을 의미하는 근본적인 정체성의 변화를 말합니다. 이전의 태생적 아버지는 공중권세를 잡은 자로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었습니다. 이러한 영의 지배를 받던 삶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행하는 삶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제사함을 받고 죄의 지배에서 해방되었으므로 이제는 빛의 자녀로서 살아가야 한다고 권면합니다. 과거에는 강명의 천사로 가장한 사탄을 하나님 아버지로 오해한 채 참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율법적인 신앙생활에 머무를 수밖에 없었지만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깨달았기에 빛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라고 권면합니다. 9절의 말씀입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사도 바울은 빛의 자녀에게서는 이러한 열매가 맺어진다고 말합니다. 착함, 의로움, 진실함의 열매가 맺어진다고 합니다. 착함은 언행이나 마음씨가 고르고 바르며 힘든 상황에서도 타인을 먼저 배려하는 적극적인 태도를 말하고 의로움은 양심과 정의에 따라 바르게 행동하며 타인과 개방적으로 더불어 살아가는 상태를 말합니다. 진실함은 마음에 거짓이 없고 순수하며 행동과 말에 정직함이 깃든 상태를 의미합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영적 정체성의 변화가 있는 자는 반드시 이러한 빛의 열매들이 신앙생활과 삶의 모습 속에서 나와야 할 것입니다.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빛의 자녀들은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또한 책망받아야 할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아야 한다고 권면합니다. 여기서 어둠의 일이란 율법적 행위적 신앙, 자기의 의를 추구하는 신앙, 옛사람의 양심을 따라 사는 신앙을 말합니다. 내가 섬기는 아버지가 바뀐 자는 아버지 자신이 무엇을 기뻐하시는가를 확인하여 확증하는 그 증거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그 증거는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착함, 의로움, 진실함이고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 안에 비춰진 성령의 빛은 나의 영적 실체를 드러내어 나에 대한 존재 인식을 하게 합니다. 그 과정을 통해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으로 인도하여 믿음의 의를 추구하는 신앙을 증거하게 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로마서 말씀에서는 빛의 자녀들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야 한다고 합니다. 여기서의 변화는 단순한 겉모습의 수정이 아닙니다. 본질이 근본적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마음의 땅이 근본적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또한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인간이 생각하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영적 분별력을 통해 나의 신앙을 분별하고 하나님이 진정 기뻐하시며 나에게 원하고 계신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며 그것이 나의 삶을 통해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빛은 내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하나님과 같이 된 존재임을 알려주시고 어둠의 일을 하고 사는 존재임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루도 선악과의 열매를 먹지 않고는 못 견디는 나를 보면서 하나님의 의를 구하게 하십니다.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잠자는 자는 어둠의 일인 자기의 의를 추구하는 신앙생활하는 자를 말합니다. 옛사람의 양심을 따라 사는 자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잠자고 있지 말고 깨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율법적 신앙생활에 매여 있지 말고 일어나서 구원과 부활을 향해 걸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그동안 잠자고 있는 자였음을 깨닫게 됩니다. 2025년도 하반기부터 마음이 참 편치 않았는데 그 이유는 내 모습은 내가 원하는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내 기준에 못 미치는 나를 보면서 한탄스러워했을 뿐이지 내가 어두움의 일을 쫓으며 율법적 학대를 행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한탄스러움을 느끼지는 못했습니다. 왜 나를 학대하는 악순환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일까? 그 이유는 무엇일까? 하는 질문 속에서 어느 날 각박함이라는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나에게는 빛의 자녀가 지녀야 하는 착함, 의로움, 진실함이라는 열매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마음의 땅에서는 각박함, 완악함이라는 열매만 나오고 있었습니다. 각박함이라는 단어를 떠올리면 생각나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아빠입니다. 아빠는 70세가 넘으셨는데도 최근까지도 아침 7시부터 밤 11시까지 택시 운전을 하시며 경제활동을 아주 열심히 하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런 아버지에 대한 감사함이나 존경스러움은 사실 없었습니다.
항상 마음의 여유가 없고 돈벌이에 대한 성취로 자신의 가치를 따지시는 분이셨기에 각박하고 심리적 여유가 없어 보여 안타까운 마음이 컸습니다. 그래서 아빠에게 항상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빠, 더 어렵고 가난한 사람들도 행복하게 사는데 왜 그렇게 본인을 힘들게 하면서 살아? 라는 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빠의 모습이 나에게도 있었습니다. 세상적인 가치로 나를 판단하고 학대하고 나 자신을 힘들게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에게 아빠와도 같은 각박함이 배어져 있는데 그래서인지 남들은 다 웃을 때 나는 웃을 수 없었고 마음의 여유를 느낄 수 있는 상황에서도 마음이 항상 쫓겼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마음의 여유를 찾기 위해 인생을 열심히 살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내 마음속에서 행해지고 있는 어둠의 일을 여전히 드러내고 계십니다. 내가 얼마나 내 욕심뿐인 사람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빛의 자녀 삼아주시기 위해 그동안 행해주신 일들을 잊고 사는 자인지를 알게 하여 주십니다. 나는 참 완악하고 강팍한 사람이고 인정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어둠의 일을 쫓는 자임을 알려주셨기에 하나님이 또 나를 깨우고 계심을 알게 됩니다. 나는 아무리 진리를 알려주어도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처럼 죄와 타협하면서 죄의 지배와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우상숭배에 만연되어 눈을 감고 그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는 자입니다. 사도 바울은 아마도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너무도 잘 알기에 이 상태로는 도저히 가만둘 수 없다. 교회에는 다니고 있으나 신앙의 각성은 희미해지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의 변화가 있음에도 여전히 율법적 신앙생활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성도들을 바라보며 안타까움과 아픔을 느꼈을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목청 높여 우리를 깨우고 계십니다. 내 소리가 들리니? 선미야, 이제 눈 좀 뜨고 제발 좀 일어나봐. 내가 너 아버지라고. 왜 아직도 자고 있니? 언제까지 누워 있을래? 이제 눈 뜨고 일어나봐. 더 이상 어둠의 일을 쫓는 것이 아니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고 살아가야지. 이제 구원과 부활의 소망이 뭔지 말하고 너의 삶 속에서 증명할 때가 왔단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들도 이러한 하나님의 음성에 내 아버지, 이제는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차리고 그 뜻을 준행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은혜를 잊고 살았습니다. 그 은혜에 반응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반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이른 아침 햇살 받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믿음 안에서의 삶을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